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중에 34절에서 3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과 38절까지 본문 중에 봉독은 34절에서 3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34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본문은 17절부터여서 34절 이전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대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막이 성막될 수 있는 근거라고 했죠. 성막이 성막될 수 있는 근거.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진 회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인정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열려 이제 가나안 땅, 약속된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광야 생활로 접어드는 출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여정이 출발되었다, 시작되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오직 한 가지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근데 그 함께 해주시는 통로가 뭐였냐면, 그 증거가 뭐였냐면, 그 표가 뭐였냐면 성막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그런 외적 표징 아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막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성막이 성막되는 근거가 무엇이었냐?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이 성막되는 근거가 뭐였어요? 성막이 성막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이유가 성막이 성막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근거도 사실은 똑같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 얘기는 성경 66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교회가 교회되는 근거는 그것은요,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시행하며 그 위에서 예배하고 생활하며 교제하는 교회이냐, 그것이 그것을 결정한다. 또 오늘은 가정에 대한 기도를 많이 드렸지만 결국 그리스도인 가정과 하나님 없는 가정의 분기점은 뭐겠어요? 우리는 세상도 가정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들도 가정이라고 우리를 부르죠. 그러나 가정이 가정되는 근거가 뭐예요? 어떤 가정이요? 크리스찬 가정이다. 거기가 크리스찬 가정이다.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중심이 돼서 그 믿음을 중심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그 하나됨 속에서 가정이 서로 기도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세속적인 의미에서 방향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언약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책임성 있게 그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그 가정에 있느냐. 그래서 결국 크리스찬 가정이 가정되는 근거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이 세워졌느냐. 우리가 성도인가? 성도냐는 그 질문에도 우리는 답해야 되잖아요. 성도가 진정 성도인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 완전치는 못해도 하나님의 죄사함을 분명히 믿고 그 용서 안에서 하루하루,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루하루 진정성 있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순종을 못할 때가 있으니까 순종을 못할 때는 회개하고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회개를 입으로 얘기하지만 그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속을 보면 사실은 큰일 날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더라고요. 죄인 걸 인정 안 해요.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난 일을 행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양심은 있어서 그래도 눈물 찔끔 흘리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니까 그런 걸 구하지, 내가 저지른 일이 정말 이게 죽을 죄요. 이것을 내가 품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걸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피가 나도록 싸우면서 이 죄를 끊어내야 된다. 이런 결단 속에서 부족하지만 한 번에 그게 다 없어지진 않아도 하루하루 조금씩 그걸 죽여가면서 돌이키면서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삶의 중요성을 절실히 알고 살아가는 이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 부족해진 거야. 너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우며. 그러니까 말로는 해요. 말로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그 외부용이다.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도문에 써서 공기도할 때 잠깐 써먹는 내용들이다. 실제로의 실제 생활 들어가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에 뉴스에서 살인사건 나고 폭행사건 나고 또 성적인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그들의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로 돼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교 나온 사람들, 심지어는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들. 지난번에 누구죠? 정인인가요? 극악무도한 악마 같은 짓을 했던 사람이 다 밖에서 뭐라고 당신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 그리고 또 공부한 거 자랑하려고 어디 학교? 상담하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지위가 전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 쓰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삶을 보면 악마들이에요. 악마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악마 같은 짓을.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똑바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학교 가서도. 신학교도 이제 그나마 성경으로 믿는 신학교도 몇 학교 안 남았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개혁신학을 그래도 외적으로 그걸 표방하고 가르치는 학교가 합신, 고신, 그리고
대신 몇몇 학교들이에요. 손으로 꼽혀요. 정규 학교들은. 여기에 몇 학교 더 붙인다면 5개? 나머지가 다 이제는 개혁주의 신학을 들을 수 없는 학교들이 됐어요.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데 수많은 학교들이 자유주의예요. 리버럴리즘. 전제가 뭐냐면 성경은 오류가 있다. 혹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학교 가면 철학을 가르치죠. 윤리를 가르치죠. 도덕을 가르치죠. 그래서 매우 도덕적이긴 해요. 사회정의 부르짖고 도덕적이. 그러나 생명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보수적인 학교들도 문제가 없느냐? 또 있어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배운 거를 표방했지만 그것을 충실히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많다. 교회가 뭔지 가르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자기들이 받은 고백서를 따라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특별한 어느 때에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그 어느 때까지는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종말의 현상이 지금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학생을 세우는 교회가 성경을 부정하는 교수들이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 검증하고 가야 되는 시대가 됐고 교회가 성도들을 검증하고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고 신학교라고 다 믿을 수가 없고 목사라고 교수라고 다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가 역사적이고 성경적이고 공적인 이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지를 다 판단해보고 따라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이런 것이 만연해 있다. 세속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밴드에다 올렸잖아요. 세속화된 시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속화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세속화됐기 때문에 교회하고는 기본적으로 충돌하는 시대라고요, 문화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로 무언가를 판단할 때가 사실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판단할 때가 무지 많아요.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런다고요. 우리 딸 둘이 있지만 우리 작은 딸, 큰 딸 훈육할 때 어쩔 때 보면 매우 세속적인 생각이 내 속에도 있어서 그것을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고 아주 얄팍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세속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속적 판단 기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혼돈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나야 된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크리스찬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 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예배하고 생활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이제 모든 사활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복음을 분명히 받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죄를 아무리 깨달아도 복음이 없으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죄사함도 복음이고 성화되는 것도 은혜거든요.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 죄사함도 없고 성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못 고쳐요. 아무리 괴로워하고 뒹굴어도 은혜를 받아야 회개할 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뭐를 똑바로 인식하고 정립해야 될까요?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복음, 그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로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요 목마른 마음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여러분 새끼들, 그 제비 같은 그 둥지 보면 새끼들, 그 어미가 그 벌레 갖다 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이쁘죠? 그냥 입을 벌리고 그냥 뭐 어머니 모이를 그 갖다 주면 먹으려고 막 입 벌리고 달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성도들은요,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시간이 이 시간이어야 돼요. 공부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시간이 궁극적인 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거는 그렇게 열심을 내도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집중하고 가장 성실해야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고 현실 생활에 들어가서 그 성실이 부패한 성실이 안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실이 안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 시간에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을 공부하고 일하고 세상의 현실 생활을 감당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일에 성실할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현실 생활 속에서 열매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열심을 버리고 세상에만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더라. 이 얘기가 예배는 중요하고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뭐에 바른 성실함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 생활 속에서, 일들 속, 노동을 속에서 그 노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동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가지고 노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분리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받지 않고 그저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6일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돼버리면 그건 그저 세속적인 일에 불과한 거라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6일을 생활하라. 노동하라. 성실하라. 바른 방법으로 일하라. 바른 목적을 가지고 노동하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기물을 비치하고 성막을 세울 때와 그 방식을 모세에게 다 명령하셨는데, 성막과 기물들은 세워지고 빛이 되기 위해 제조된 것이었으니 백성들은 헌신과 수고로 지어진 성막과 기물들이 속히 세워지고 빛이 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성막이 완성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령한 대로 완성됐다. 근데 모두 보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계속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방식도 가르쳐 주셨지만 또 무엇까지도 명령하세요. 다 만들었어요,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제자리에 놓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자리에 놓는 일까지도 명령받아야 된다. 그리고 때도 중요했다. 아무 때나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성막을 명령받아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그 다 만들어진 성막을 보면서 무엇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겠어요?
이제 빨리 뭔가 사용하고, 그죠? 그걸 빨리 비치하고 싶었겠죠? 그 하나님이 이미 그 우상숭배 전에 성막이 어떤 모습인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빨리 놓고 싶겠죠. 비치하고 싶겠죠. 근데 이 성막이 제자리에 놓여지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예요? 뭐가 답이죠? 언제 비치하는 그 때가 언제인 거예요? 때. 언제 놓아야 되죠?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만일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이걸 월요일 날 놔야 되나? 화요일 날 놔야 되나? 아니면 올해 놓을까? 내년에 놓을까? 1시간 뒤에 놔야 되나? 3년 뒤에 놔야 되나? 이런 것이 복잡해지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복잡하거든요. 자기들이 주인이거든요, 삶에.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풀어야 돼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올해인가? 내년인가?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그 때라는 것이 성막을 언제 세워야 되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되게 단순할까요? 답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정답은 하나예요. 그럼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1년 뒤도 아니고 3년 뒤도 아니에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해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왜 성급할까요? 우리들의 생각이 있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바램이 우리의 기준이 되므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때에 무언가를 놓고 싶어 해요. 성막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걸 비유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성급할 때가 많다. 성급함은 어디에 기준을 둔 거냐면 빠르게 결정하느냐 늦게 결정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느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 일들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의 결정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근데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묻고 생각하고 따져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러한 과정들이 생략된 채 무언가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게 뭐라고요? 그걸 성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급한 건 시간의 빠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의 바램과 욕구를 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판단으로 곧장 들어가느냐, 이게 때에 관련된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급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그것이 신앙과 믿음에 가져올 파장을 생각지 않고 언제나 눈앞에 있는 일을 가지고 선택한다. 그러다가 망한 게 누구죠? 성경에는 그걸 경계한 구절이 있어요.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다. 배고픈 거예요. 그냥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줘. 그럼 형,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팔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래 알았어 줘. 배고프면 동물처럼 짐승처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눈물을 흘렸죠. 큰일 나는 일이죠. 감히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라고 그랬으면 사실은요 야곱을 두들겨 팼어야 돼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면 에서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야곱을 두들겨 팼어야 된다고요. 네가 내 인생의 최고의 그 복을 뺏어가려고 해? 너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사실은 두들겨 팼어야 돼요. 되게 멍청한 사람이라고요. 에서가.
어떻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의 지혜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세상의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섭렵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목사님 그저 설교만 듣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런 문맹자가 많았던 시절에 신앙생활 똑바로 한 80세, 70세 할머니들이 살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분별하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무게가 있어요. 30년 동안의 신앙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많이 배우진 못했어도.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 다른 거예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요. 에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렸다. 웨이팅.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놔. 그것은 저기다 놓고 이건 여기다 놔. 근데 지금부터 옮겨. 이 말씀 하시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명하신 때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으려면 내 지식, 내 정서, 내 의지가 누구보다 앞서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게 뭔 얘기나? 하나님 말씀을요,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입니까? 묻고 또 묻고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은 우리가 내리는 겁니다. 음성으로 안 들려주셔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 결정하기 전까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제가 부족하더라도 바른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당시와 이후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성막이 성막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다 내버리고 제멋대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의 방식대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증거가 여기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요, 수없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전후로 해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마치 시나 노래로 따지면 후렴구처럼 사용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뒤에다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되니라, 되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 전후가 다른 이유가 뭐냐? 은혜 받은 이후의 모습의 변화가 뭐냐? 용서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더라. 순종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시의 후렴구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일으키는 이게 근원이죠. 이 문구가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7번이 반복돼요. 제사장의 의복이죠. 성막이 중요하면 그 다음엔 제사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성막을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들라는 명령이 주어질 때 몇 번이 반복된다고요? 7번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것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이것이 그들이 가는 부름받은 길의 본질이었다. 모세가 성막을 조립하는 기사에서도 몇 번 나올까요? 모세가 성막을 조립하는 기사에서도 7번 나타난다. 성막을 비치하는 그 문맥에서도 문단에서도 7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기록에서도 7번 나와요. 자, 제사장들은 사실 언제 세워졌냐면 이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로 넘어가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어지는 한 책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끝나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들어와 해갖고 시작되는 게 레위기라고요. 제사제도에 대한 새로운 명령들을 또 주셔요. 근데 거기서도 몇 번이 나온다고요? 7번이 무슨 말이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것이 나오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실까요? 반복되고 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반복된다. 여기서 보면 벌써 7번 확인된 것만 한 3번 되네요.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7, 3에 20일 엄청나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이라는 건 뭘 가르치면 강조를 의미한다고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자꾸 강조할 때는 뭘 하냐면 반복을 합니다. 잊어버리셨을까봐. 또 덜 깨달으셨을까봐 더 깨달으시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중요하다고. 그게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해질 때만 그 용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텔레비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상 받을 때, 근데 그거는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 왜? 가봐야지 하니까. 상 받을 때야 뭐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 다 좋죠.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는 그 상을 받고 그가 예배하고 생활하는 나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닌지 두고 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인간의 소명과 방식대로 행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중요한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바르게 응답함으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표현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성막과 성막에 들어갈 기물들이 다 만들어졌을 때 그것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기물들을 명령하신 제자리에 비치하고 성막을 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물과 수고로 제조되었을 때 그들이 제조한 기물과 성막은 합격 판정을 받았죠. 지난번에 말씀대로 그 합격 판정의 본질은 뭐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근데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비치해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치할 때, 그때 있죠, 때. 그것도 명령된 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기물을 바치고 성막을 세울 그 때와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읽은 본문에. 그래서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몇 년 되는 시기일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성막이 이제 빛이 되는 그 순간이
출애굽한 지 1년 되는 날이에요. 1년 되는 날. 그래서 언제 세우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출애굽한 지 1년 되는 첫 해, 그죠? 첫 해에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정월을 2번 맞는 거죠. 첫 번째 정월은 어디서 맞았어요? 애굽에서 맞았잖아요. 그날이 1월 1일이니까 출애굽 그 6월절 14일 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정월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한 그 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은 언제냐면 성막이 세워지는 날은 엄밀히 말하면 2번째 새해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란 말이에요. 1년의 첫날 그것을 세워라. 그래서 그 첫날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거는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달력의 1월 1일이 아니라 우리의 3, 4월에 해당하는 봄이에요. 그들이 그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의 기준은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월은 새해는 3, 4월 되는 봄이면서 그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날이 정월이었다. 바로 그 월에 아비벌의 니산월의 첫날 무엇을 세워라 그랬어요? 성막을 세워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월 1일 날 그걸 세우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14일 날 6월절 치르면서 나왔으니까 몇 일이 모자랐겠어요. 지금 이 날이 출애굽한 지 딱 1년 되는 데는 몇 일 정도 모자른 거예요. 14일이 모자른 거죠. 애굽에서 14일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 1년 정도 되는 그 첫날에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14일 후면 2번째 6월절을 맞이하는 시기였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몇 개월에 시내산에 도착하였는가? 그러면 출애굽한 지 몇 개월 만에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서 바로 뭐 십계명 받고 뭐 성막 이런 명령을 받고 이랬겠어요. 몇 개월이 지났냐면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출애굽해서 3개월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거고 그때부터 여기까지가 막 우상숭배 겪으면서 이 성막을 짓는 데까지 온 거니까 3개월 동안은 시내산에 도착하는 시간 빼면 몇 개월이 남는 거죠? 12개월 중에 3개월 빼니까 9개월 됐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9개월 머문 거예요. 거기서 십계명 받고 또 막 우상숭배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시 성막명을 다시 받아 성막을 짓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뺄 일이 있어요. 모세가 막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금식 40일씩 2번 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 성막을 실제로 지은 거는 우상숭배 끝나고 지은 거잖아요. 그죠? 명령은 이전에 있었지만 그럼 몇 개월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약 반년. 반년이 채 못 되는 시간에 이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성막을 제조하는 일이. 그러니까 엄청 빨리 만든 거죠. 6개월 동안 이걸 다 만든 거라고요, 지금. 그리고 바로 이제 무슨 날이 온 거예요? 드디어 이것이 다 만들어져서 비치하는 때가 조립하는 때가 왔다. 그게 누구의 때였을까요? 하나님의 때였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누구의 때에 맞춰서 성막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이 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날을 잡아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한번 난리가 나셨겠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특별히 성막이 지어지는 게 새해의 몇째 날 되었죠? 새해의 몇째 날이에요?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래서 주석가들은 여기도 좀 의미를 두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첫날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모습들이 보여요. 홍수 심판이 나고 이제 완전히 땅에 물이 말라서 그 노아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날도 언제였을까요? 그런 날이 된 게 창세기 말씀을 보면 8장 13절을 보면 601년 첫째 달이에요. 그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랬어요. 노아가 땅으로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밖으로 나온 날이 언제라고요? 첫 정월 초하루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새해의 첫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은혜로운 일들을 베푸신 것은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를 담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됐다. 성도들에게는 이 출애굽기 40장 이 말씀 속에서도 동일한 어떤 메시지를 듣게 돼요. 바로 직전에 우상숭배에서 거의 신앙과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렇게 성막을 다시 짓게 되었다. 완성하게 되었다. 그럼 그 일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죠? 새 생명과 새 관계와 새 날을 주셨다. 우상숭배로 엉망진창이 된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용서받고 변화되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 뭐죠? 노아는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성막을 다시 지어 완성하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그 새날,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언제나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받음으로 그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증표가 뭐냐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 거다.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제사였던 것처럼, 제단을 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증표는 성막을 다시 짓고 완성하여 이제 성막 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임재하시는 일이 발생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엄밀한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언제나 새로운 이러한 정월 초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어제까지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어제까지의 나의 신념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어제까지의 나의 업적과 열매가 오늘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끝나는 거고 오늘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분이셔요. 과거에 은혜를 주셨고 지금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겐 아직 우리가 받지 않은 받아야 될 은혜가 예비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삶이에요? 항상 새로운 삶이어야 된다. 어제보다 나은 삶이어야 된다. 어제보다 더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또 은혜를 받아 내 안에서 죽여야 할
그 죄를 죽이고 또 오늘 새로워지고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다시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어야 된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근거는 뭐죠, 그러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범죄하였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으면서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속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꼭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제의 삶을 감당하고 오늘은 또 회개하고 은혜 받아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뭐냐면요. 날마다 새롭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기회가 그렇게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세상에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어떤 은혜가 세상엔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한번 넘어지면 그것은 치명적인 넘어짐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관용해 주질 않아요, 우리를. 세상은 한번 낙인 찍히면 죽을 때까지 그 낙인이 우리를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죄를 지면요, 평생, 특별히 오늘처럼 모든 그 정보가, 그죠? 모두에게 공유되는 시대에 우리의 순간적인 실수는요, 평생 우리를 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집안에서만 안 흘러가면 뭐 별의별 짓 다 했거든요. 뭐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뭐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요즘에는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범죄자들 보면 친절하게 어디에 산다는 것까지 다 와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경찰청에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게 참 비참한 짓이죠. 사람인데 한번 잘못하면 평생 그 낙인이 찍혀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는 하나님 안에밖에 없어요. 하나님 똑바로 믿고 바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 마음 속에 새 마음 거듭나서 새 존재가 돼야 된다. 그 오전에 기도한 것처럼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피로 씻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준다. 근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속에 죄성이 있으니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죽일 우리 마음속에 힘과 의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죄에 넘어졌어도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복음의 기회죠. 복음이 주는 풍성함이죠. 성도들은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월 초하루 때를 정해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와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니 그곳이 성막이 될 수 있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말씀을 살필 때 실제로 구약시대에 그런 은혜가 임했고 또 이것이 예표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들을 주느냐,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구약도 신약도 다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어떻게 무엇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공간 속에서 살아가죠. 그죠? 장소, 공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게 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간.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때와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원하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장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지리적인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윤리적, 신앙적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에 서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가? 이런 게 뭐죠? 지리적인 건 아니지만 그게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장소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때에 그곳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길 바라는 때에 우리가 거기 서 있어야 한다. 물리적일 수도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일 수도 있지만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요. 때와 장소를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 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예배하고 생활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요, 또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인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실은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라. 또 성도다운 교회 성도가 되라. 또 크리스찬 가정다운 크리스찬 가정이 되라.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삶 속에 성막이 성막되는 근거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니라.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놓여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 서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므로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시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낸 모든 행위 속에 무엇이 믿음이며 무엇이 순종이며 또 무엇이 복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이루니라. 여기에 성막이 또 성전이 또 노아의 방주가 모두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 원하시는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행으로 또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극한 복이 우리 안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